마이크 테스트 해주세요. 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어, 들립니까? 아, 네, 잘 들립니다. 네, 들리죠? 들립니까? 네, 잘 네, 들리고 네, 말씀하세요. 잘 들립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저는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종로에 사는 박규환 집사라고 하고요. 세상에서도 제일로 낮지만은 교회에서도 제일로 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 우리야, 우리야, 우린다니까. 얼굴이 안 보인다. 들리시죠? 네, 네, 서울에서 사는 여기 종로에서 사는 박규환이라고요. 저 교회에서는 집사고 세상에서도 제일로 낮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행복교단에 들어와서 안정예배 드리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받은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어렸을 때 영세를 받고 커서 16, 17살 먹어서 견진성사를 받고 서울에 왔는데 천주교에서는 신앙이 없어요. 책 보고 있고 공과 성경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서울에 와서 그 어려움을 다 겪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이 엄청 가난했어요. 서울이 엄청 가난해가지고 나도 엄청 가난하게 살고 청계천 가면 매일 천막천이고 상신동 꼭대기, 약수동 꼭대기 천막집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도 왔는데 21살 먹어서 영장이 나왔어요. 그 뒤에 저기 신체 검사라고 그 뒤에 영장이 나왔어요. 영장이 나왔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없이 살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군대 가서 뭐냐, 공산주의만 못하고 민주주의만 뭐냐, 신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조금 있었으면 양심상 교회를 갔을 건데 당연히 교회라는 건 모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천주교가 뭔지 교회가 어디 붙은지 천주교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영장이 나오면 또 기피 오고 또 신체 검사해갖고 또 자수 오고 자수 기간해갖고 또 영장 나오면 또 자수 오고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밀려가는데 한 4년 5년 이렇게 갔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나 앞에 역사를 했어요. 귀신하고 같이 살았어요. 밤이면 잠만 자면 귀신이 나타나요. 잠만 자면 귀신이 나타나는데 귀신하고 동침도예요. 귀신이 그렇게 강력한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멀리서 불덩어리가 날아와가지고 나를 치고 들어오고 귀신한테 복종 안 한다고 그렇게 귀신이 크게 역사를 했는데 해마다 몸은 쇠약해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을 다녔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머리가 깨질라 그러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몸은 쇠약해지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병이 없대요. 그리고 3년, 4년 이렇게 자꾸 흘러가니까 소변에 피가 나오기 시작하고 코피가 터지기 시작하고 귀신이 작동을 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길이 가게 되고 온 양 옆구리는 아파서 찢어지게 아프고 병원에 가면 아무 병이 없다 그러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고 할 때마다 엑스를 찍고 그때는 MRI도 없고 CT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엑스리만 수도 없이 찍었어요. 그래도 병명이 없어요. 그래도 병명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28살, 9살쯤 돼서 영장이 나왔어요.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군대를 차도 죽는 거고 여기 있어도 죽는 거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나 영장이 나왔는데 증명서를 해달라. 병원에서 증명서를 해달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대요. 처음에 필요한 건 맞대요. 몸이 쇠약해진 거, 약 먹은 것도 소용없는 거 병원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해줄 수가 없대요. 아무것도. 증명해 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전부 다 내주면서 이걸 갖고 군대를 가래요. 그걸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그걸 갖고 군대를 갔는데 군의관들이 그 힘을 한 묶음 가져가니까 그건 뭐냐요. 그래서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아파서 증명할 길이 없어서 엑스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병적 카드를 딱 보더니 다른 사람들은 영장이 딱 통한데 나는 석 장, 아니 7장, 8장 천목이 돼가지고 빨간 걸로 기피했다, 자수했다, 기피했다, 자수했다 했기 때문에 병적 카드가 엉망이에요. 엉망이니까 군의관이 딱 보더니 너는 나쁜 놈이다고 약 먹고 소변에 얼마든지 나오게 할 수 있고 너는 이번에 군대 가면 군대 생활해야 되고 너는 이번에 떨어지면 완전히 면제인데 너 못 나가 군대 입대.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어느 군대로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해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호주머니 조사 다 하고 그래서 군대 입대를 해갖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소변에 피가 계속 나오고 바짝 말라갖고 있고 아프다고 맨날 들어놓으니까 군의관들도 마음대로 못해요. 환자 뭐 때려봐야 부구집밖에 더 있어요.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별도로 고문관으로 잡혀놨어요. 기합 받을 때도 빼주고 훈련 받을 때도 빼주고 방이 들을 때도 아프다고 들어놓으면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해서 한 달같이 흘렀어요. 자기들도 골치 아픈 거예요. 환자를 병원에다가 아니 저기 군대에다가 놔두고 저기 환자 별도로 놔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집회가 나오더니 군의관들이 3명이 나와서 전주 도립병원으로 나를 싣고 가더라고요. 싣고 가갖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소변에 피나는 거에 맞고 아픈 것이 맞고 그러니까 도로 싣고 와서 이틀 만인가 전부 처리해갖고 의과사 제대로 해갖고 내보내줬어요. 내보내줬는데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 나하고 친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신의 은사가 강했고 능력이 많고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다니고 기도도 그렇게 잘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다니고 성경 말씀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러 와요. 우리 집에 이제 끊으니까 기도를 해주면 귀신이 발작을 해요. 오는 거 알면 귀신이 발작을 하고 막그 머리가 터질라 그러고 온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파요. 귀신
작동을 해서 그 장로님이 오면. 그랬다가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일찍 나가요. 안 아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랬다가 그분이 딱 대문 밖에만 나가면 다시 작용을 해요. 유심히 그렇게 작동을 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사람을 못 살게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대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또 귀신이 성경을 들고 와서 여기가 요한복음이다. 여기가 요한계시록이다. 여기가 몇 장 몇 절이다 하면서 눈에다 딱딱 들어대는데 성경을 보게 멀리 대줘야 볼 수 있지 눈에다 딱 들어대는데 그 뭐 말인 줄 알아요. 알지도 못해요. 못해요. 막 머리가 터져나가려고 그러고 엄청 아파요. 귀신이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귀신이 작동을 하고 그냥 괴롭히니까 일도 못하게 괴로워요. 그 양반이 오면 괜찮고 가면 아프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오시면 하나도 안 아프고 하면 문 밖에만 나가면 귀신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그리고 엄청 아프다고. 안 왔을 때보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고부터 더 괴롭고 더 귀신이 작동을 하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니까 나 기도보다도 내가 당신하고 살 수도 없고 내가 당신 집에 붙어서 기도만 하고 앉을 수도 없고 당신 기도가 필요하다. 당신 기도가 필요하다. 아니 이제 교회에 이제 교회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는 못하고 맨날 귀신한테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용문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고 8월 추석에 6월절 성회를 하는데 15일 동안 해요. 그런데 거기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해도 정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병원에 가도 소용없고 그런데 그 병원 치고 가서 밥 사 먹고 가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강단에서 하면 한마디도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성경 말씀이 되레 독이 되어서 저거 사실인가 성경 말씀이 그 사실인가 하나도 안 믿어지고 소설 갖고 아버지 저기 되레 그만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밥 사 먹고 돌아다니다가 설교 끝나면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합류해서 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5, 6일을 며칠 동안 했는데 하루는 강당에서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인데 어떤 한쪽 팔 없는 그분이 장로님이라 그래요. 장로님이 오시더니 젊은이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됐어? 요새 교회 믿기 참 젊은 사람들 교회 다니기 힘드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인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은 거니까 그분 간증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분이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탄광을 했대요. 탄광을 했는데 그렇게 잘 됐대요. 탄광을 잘 됐는데 일본 가서 그렇게 잘 되니까 작은 사람을 얻어갖고 교회는 안 다니고 거기서 탄광을 했는데 탄광이 그렇게 잘 됐는데 하루는 불이 무너져갖고 자기 팔을 잘라내고 죽음 직전에 자기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 그 격리를 하니까 재산이 꽤 많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꽤 컸대요. 컸는데 자기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삽질을 많이 했대요, 교회에. 그래서 목사님도 쫓아내고 교회에서 자기가 운영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삽질을 했는데 재산이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한번 날아가 버려서 그분이 군산 살았는데 군산 뚝박에다가 천막을 치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줄 것을 자기는 믿고 한절이 날마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다가 용문산 기도원에 와갖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예?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면 굶어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내가 하고 들어가니까 그분이 눈물을 쫙 흘리면서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막 저기 감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말로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녹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참말로 있으면 당신은 죄도 아니요. 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살았다고 그 장로님 행주 소리 듣고 그 눈물 흘리면서 그 간증 소리 듣고 내가 녹았어요. 굉장히 녹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터져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막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사람들 없는 데로 갔어요. 사람들 없는 데로 산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씻을 수 없는 죄들을 많이 있어요. 나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온갖 못을 짓은 다 했어요. 양심에 어긋난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 봤지요. 하나님 다 봤지요. 이기만 해도 가슴이 막 찢어지려고 그러고 양쪽에 막 아프니까 양쪽에 다리가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막 소리 질러 우니까 땀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8월 추석이니까 용문산은 여름에도 모기가 없대요. 그렇게 추워요. 근데 거기 엄청 서늘했거든요. 서늘했는데 밤에 추워요. 추운데도 막 대성통곡 그러니까 온 몸에서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바켓으로 갖고 물을 한 바켓을 훔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나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살려봐야 죄지은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죄지은 일밖에 없는데 나 살려놓으면 뭡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이틀 3일 막 거기서 대성통곡으로 울었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뭐라고 씹으는 이러는데 뭐 그냥 정신을 차려갖고 누워서 내가 보니까 미쳤어요. 미쳤는데 아이고 이거 뭐왜 이렇게 내가 미쳤어. 그러고 힘들씩 들어서 정신을 가다가 끊고 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 저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백성을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아픈 것이 문제예요. 아픈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막 창자가 찢어져요. 소리를 지르니까. 대성통곡 그러니까. 그렇게 대성통곡 그러니까 보고 보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3일 만에 내려왔어요. 3일 만에 내려왔는데 아니 소변을 보니까 4년 5년 동안 소변의 피가 그렇게 흘렀고 군대까지 가서 떨어져 나왔는데 소변이 알그물게 나오는 거예요. 알그물게 나와요. 아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귀신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귀신을 만나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슴에 생수가 흐르듯이 가슴에 신남이 흘러내리며 한 3년 동안 그것이 유지되더라고요. 3년 동안 유지되고 집에 와서도 그 장로님이
신앙으로 나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산기도도 딛고 댕기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걸 자꾸 기도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게 그런 거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젊은 청년이라고 자기 형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그 다음은 처녀가 믿음이 좋은 여자가 있다고 중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믿음이 좋어요. 믿음도 좋고 그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신앙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그때부터는 꿈을 꾸면 어떻게 맞았어요. 꿈이 교회 안 다니고 그럴 때는 꿈이 흐지부지해 뭔 건지도 몰랐는데 성에게 꿈이 맞았어요. 꿈이 맞았는데 하루는 꿈을 꾸니까 하늘에 대형 태극기가 펼쳐져 갖고 있는데 태극기가 심한 거예요. 하나님, 태극기가 어떻게 하늘에 저렇게 펼쳐 있는데 태극기가 저렇게 시커매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대통령 그때 대통령 누구지 그저 옛날 생각이 났는데 여기 그 버마 아웅 사건 났을 때 여기 버마 가신다고 여기 김포공항에서 막 환영식 오고 얘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래서 툭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무사히 다녀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무사히 다녀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 버마에서 사람들 가서 많이 죽은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 같은 벌레 같은 거 보잘것없는 건 나한테도 보여줬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보여줬다. 감탄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꿈이 무슨 꿈을 꿨는가는 뱀이 이 산에서 걸쳐서 들판을 지나서 또 산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얼마나 커요. 엄청 큰 뱀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뱀이요. 세상에 상상으로도 볼 수 없는 뱀이요. 그런데 내가 논두렁에 서서 와 겁도 없이 논두렁에 서서 하나님 저거 뱀입니까 용입니까 뱀입니까 용입니까 와 세상에 저렇게 큰 뱀이 있냐고 세상에 저렇게 큰 뱀이 있냐고 그러니까 머리가 밑으로 푹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논두렁에서 떨어져서 숨을 깼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저녁 늦게까지 아무런 일이 없어요. 저녁밥을 먹는데 교회 스님이 아니 저기 절에 스님이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 교회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방으로 가재.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자기 방으로 가서 내가 이 간증 얘기를 했어요. 이 간증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한 거는 교회는 회개하면 난 저기 저 용서해 준다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지. 예,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저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면 안 되고 여기 개가 토했던 걸 도로묻고 돼지가 씻었던 거 도로묻고 그렇게 반복된 생활 그렇게 계속 하면 그것이 무슨 회개냐. 회개는
여자가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애를 회개를 해야 되고 남한테 도둑질을 했으면 갖고 회개를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회개냐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개인 얘기를 했어요. 개인 얘기. 이가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명해 가지고 하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 봉은 너희 집에 칼날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했고 백주에 네 만내들이 이웃이 다 강간하라고 뭐 이웃에 뭐 자기 집에 일어날 재난이 이뤄질 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 얘기했다. 그래서 죄봉은 받는다. 죄봉은 받는다. 그랬더니 종이 너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걸 봤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줘서 예정 가운데 그것도 스님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한테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뽕불을 사갖고 오고 보고대가리를 사갖고 오고 그래갖고 막 울면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래 기도를 한가 보다 그러고 나와버렸거든요. 일단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힘든 기도했는데 사업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느끼는데 사업은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모아갖고 힘을 모아갖고 쌓아가지고 전세방 없고 또 여유 자금이 돌아가면 한 방에 탁 치고 한 방에 탁 치면 무너지고 한 방에 탁 치면 무너지고 해서 흩어져 버리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월공단으로 이사를 가갖고 없애버리고 반월공단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 집사님한테 20만 원 구가지고 얼마나 모독을 당하고 그걸 못 갚아가지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맡았나 봐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우리 산에 가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를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순진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래서 응답받으러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가서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응답받았대요. 응답을 어떻게 받았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사업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 응답받으러 기도하자 그랬는데 받았대요. 그래 무엇을 어떻게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전도의 사명이고 나는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사명이다. 그리고 사업은 가게를 보여주더래요. 가게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거기 축복의 장소는 아니다. 축복의 장소는 아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응답 받았으니까 가자. 그러는데 축복의 장사가 아닌데 그것까지 응답 받들은 우리 기도 못하니까 가자. 그래갖고 와가지고 TV를 봤어요. TV를 와가지고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가니까 친구가 있었는데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3년 전에 날 보고 달러돈을 얻어갖고 그래요. 달러돈 있는 300만 원을 얻어갖고 오라 그래서 300만 원을 얻어다 줬는데 달러돈 300만 원이면 하루에 3만 원이요 이자가.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걸 얻어다 달라 해서 얻어줬는데 나는 딴 사업하다가 다 망해불고 그 애는 이제 그걸 했는데 니마 니 어디 갔다 왔어? 니 어디 갔다 왔어? 이천이라고 얼마나 나 애썼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동안 기주권 가게 3개 샀다. 기주권 가게 3개 샀다. 나 니 하나 줄게 와. 그래서 축복의 장소인가 여긴가 보다 하고 왔는데 거기는 다 도매 가게예요.
소매 가게라 가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매 가게로 들어갔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돼. 하나 사갖고는 두 개가 재고되고 또 두 개 사갖고는 또 재고되고 재고가 쌓이고 막 넘쳐요. 돈 있는 대로 다 바르고 또 망해요. 또 망해.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신명기 28장 본문 읽었는데 그 성경 펴놓고 하나님은 머리되고 위에 있고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모든 사람이 뛰어나고 아버지 모든 내 우양 새끼까지도 다 복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자식입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멸치나 받고 조롱거리나 되고 이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을 펴놓고 그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쏟아지는지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눈물이 막 뛰어도 쏟아지고 막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렇게 울었어요. 울고 저녁이면 자는데 자면서도 기도해요. 나 평생에 자면서 기도 배우기는 처음이에요. 나는 자는데 내 영혼은 기도해요. 자면서도 기도해요. 자면서도. 자도 일어나면 기계가 양쪽으로 다 젖었어요. 얼마나 꿈속에서 자면서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성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꿈속에서 또 그와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차라리 멸시 천대받고 하나님의 영광 바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게 또 꿈속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음성이 임해오는데 내가 이제부터 네게 축복을 해주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위험 마포를 입은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내 직감이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지.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랬는데 가게를 오니까 그 친구가 지금은 장로님 됐지만은 그분이 그 사람이 야, 이 소매 가게 가고 그렇게 다 까먹고 장사 안 되지. 이 도매 가게로 와. 나 가게 비워줄 테니까 글로 와. 그러면서 가게를 비워준대요. 그래서 그 점은 들여놓고 고 있잖아. 점은 보내면 되니까 점은 내보내고 가게를 준대요. 그래서 가게를 들어갔어요. 가게를 들어가서 이제 도매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후배가 구인동에서 오리털 공장을 해요. 그걸 이제 알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형님 공평에서 장사한다고? 나 회사 줄 테니까 니 팔아갖고 그냥 써. 그냥 팔아갖고 써. 그래서 야, 니 그 오리털 회사 줘서 나 팔아갖고 쓰게 되면 이걸로 끝이잖아. 니하고 계속 돈을 주고 계속 쓰게 해야지. 갖다 팔게 그럼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네 기술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이 기술을 좀 가르쳐주면 되지 않냐? 내가 공장을 하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하고 치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그 간증 얘기를 하니까 쪼까는 종지기 갖다 대지 말고 쪼까는 바지게 대지 말고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쪼까는 것 갖다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것밖에 더 채워주네요. 하나님이 그것만 채워주지 그것밖에 사르타 가부가 이제 독차니까 이제 그걸로 끝났지 않냐고 그러면서 큰 그릇을 대래. 그래서 그래 기술을 가르쳐줘. 기술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애가 내가 전적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참 공장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을 거야. 준비해놨을 거야 하고 여기 편의점에서 우리 육촌인데 하고 같은지도 안 해요. 육촌이니까. 그런데 기도고 무조건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형님 어떻게 봤어? 나 공장을 이루고 해서 공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 저기 후배가 이걸 전수해 준다 그랬어. 나 공장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좀 필요해. 형님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돼. 2천만 원이면 그때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저기 분당 아파트 분양했을 때 3천만 원, 32평에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엄청 큰 돈이었는데 아니 서랍을 열더니 그때는 5만 원짜리도 없어요. 10,000원짜리를 뭉치 내갖고 뚝뚝 말아주면서 형님 한번 해봐. 형님 한번 해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못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역사했는데 그 역사를 못 이루고 항상 방황하고 의심하고 세상에서 미끄러지고 또 열심히 있는 신앙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집사람이 5년 전에 5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평생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본 일이 없어요. 아프다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동안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 전도사로 다니면서 전도 일을 많이 하고 또 명동에 나가서 마이크 갖고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여기 영락교회 장로님들하고 올려가지고 명동 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려가 버렸어요. 갑자기 아침에 밥 해주고 나 화장실에 목욕 들어가니까 나 찾지 마.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보기가 싫어서 팔아불고 여기 종로 이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와갖고 하나님 우리 집사람 데려가는 건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았고 세상에서 좋을 일은 다 받고 또 세상에서 살아봐야 앞으로 아플 일만 있고 나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좀 먼저 간 것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할 일은 하고 갔다고 믿음이 좋았었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소리 안 했었는데 우리 집에 큰아들이 갔어요. 큰아들이 가서 그때부터 빠질 속에 빠져가지고 기도가 막히고 신앙을 되찾으려고 그래도 영 찾지를 못하고 마귀가 그 시험에 들라고 하면 기도줄부터 막더만요. 제가 겪어보니까 기도줄부터 막아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줄부터 막는데 그 시험에 빠졌어요. 그랬는데 행복기도에 들어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찾게 돼서 감사합니다. 힘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찾고 유다니엘 목사님 시간 나오셔서 장마다 나와서 365일 경청해서 듣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해도 목소리가 차랑차랑을 듣고 가슴속에 박히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믿음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인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하고 무지하고 목매한 주인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복기도에 들어와서 이 많은 사람들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 신앙의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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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회 할 텐데요. 기도회 마치고는 우리 사회에 보신 서동주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장을 그때까지 안전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잖아요. 우리 막내 저는 처음으로 보는데 우리 경험을 정말 쌓여질 수 있고 은혜와 힘을 더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버지 먼저 너희를 아버지 인도하여 그 생각하지 않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물가가 안정되고 시간을 것에 대해서 생활합니다.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서 생명이 잉태되고 좋은 씨앗이 건강한 씨앗이 내 아이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회가 넘어가지 않게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그 고난, 그 안나의 신랑이 항상 만나게 하여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내 가정이 존경받는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 않는 편이 되고 저는 그 가정의 목장으로 세우고 우리 집에 간주가 더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또 그래서 좋은 가정을 될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그분을 사랑하셨는지 성사되고 비자가 올해 안에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아들들을 게으르지 마지막 때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빈물을 쌓았다고 소망하십니다. 온 세계의 마음 전쟁이 아버지 많은 아버지 난민들을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숨을 펼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성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세계가 이웃입니다. 우리만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귀여운 것이 많습니다. 많이 듣지 않으면 내가 친구하고 정말 나에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시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님 주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오늘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더욱더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더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종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 홍콩과 같이 베네수엘라처럼 망해져가는 그 길을 저희들이 걷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복시켜 주셨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법도
율법도 저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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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조영기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주환 집사님만이 살아온 인생길에서 나온 간증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귀하신 목사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박주환 집사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하트로 올려주셔서 우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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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 간증하실 분들 누구든지 신청하시면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삶의 간증에서 하나님 만든 가정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사랑합니다. 우리 머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얹어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항상 유다니엘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굿나잇. 굿나잇.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뵙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